나의 절망 속에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 나의 절망 속에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죠. 우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모압 여인, 즉 이방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는 남성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룻처럼 이방 여인으로서 아예 룻기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이 명칭으로 부여된 성경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룻기는 66권의 성경 중에서도 단지 4장에 불과할 정도로 비교적 양이 적은 성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룻기는 이 안에 4장이지만 아주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또 깊고 깊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룻기를 일컬어서 역사상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단편 이야기 소설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편 소설의 이야기 룻기, 그러나 이 룻기의 시작의 배경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아주 어두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입니다. 당시 시대상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함께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던 시대라는 거죠. 혼돈의 시대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사람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이 허락된 시대인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저마다 원하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였고 지금 룻이 살고 있는 시대인 거죠.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판단과 행동의 모든 기준이 오늘날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곧 기준이 되어져 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서 최고의 인생의 화두는 바로 자아실현,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바로 그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늘 불행합니다. 걸어갔던 길, 보여지었던 길이 어느새 보여지지 않고 사라지고 더 이상 눈앞에 확인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절들을 떠올려 보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도전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 뭔가 명확해질 것 같지만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항상 끊임없는 삶의 질문을 던지는 때가 바로 청년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막연할 때가 참 많고 답답할 때가 청년의 시절 가운데 참 많다는 것이죠. 막막함이 지속되다 보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희망이 사라집니다. 희망이 사라진 인생은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현실의 벽을 만나면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바로 절망입니다. M4 세대라고 하는 명칭을 누가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청년의 현실의 삶이 어렵고 또 그 어려운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이 현실의 절망에 익숙해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에서 흐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끝난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룻기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품지 못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면, 또 포기라는 단어가 내 삶 가운데 가득했다면 오늘 룻기의 시리즈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룻기 1장의 시작은 굉장히 암울해요. 뭔가 행복한 모습으로, 뭔가 도전적인 메시지로 룻기의 시작을 열었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암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마주한 현실이 굉장히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특별히 룻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죠. 모두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근과 흉년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의 인생 모두가 다 잘되고 번영하고 부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두가 함께 풍성하고 곡식이 넘쳐나는 추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비축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그저 1년 농사를 짓고 그 얻은 곡식으로 인해서 다시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반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먹을 것이 부족한 어려움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그 생존의 기로에 달려져 있는 때 바로 이 흉년의 상황입니다. 흉년이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기근, 즉 먹을 것이 부족해집니다. 입이 닫히는 거죠. 그리고 입만 닫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집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에는 마음의 여유가 있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내 삶 가운데 나를 대하는 태도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쪼그라들고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서 빚이 많아지면 너무나 막막하고 부담이 돼서 관계의 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도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현실의 문이 어려워질수록 시야가 좁아집니다. 생각이 협소해집니다. 감정은 메말라질 때가 참 많고 표현되어지는 언어들은 굉장히 거칠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더 큰 문제, 인생의 흉년이 닥쳐올 때 더 큰 문제는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맞춰져 있다면 풍년에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근을 버티지 못하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기근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흉년이 일어난 장소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집의 의미는 빵집이라고 하는 거죠. 빵이라고 하는 단어와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 합쳐져서 부른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빵이 아주 넉넉한 지명인 거죠. 곳곳에서 빵 굽는 냄새가 사람들의 그 식욕을 돋구는. 빵은 당시에서 밀과 보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넓은 논밭의 들판에 밀과 보리가 굉장히 많이 자랐던 그런 농경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올리면 되게 풍성한 거예요. 풍요가 있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저절로 찾아오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죠.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대했던 그 풍요로움이 사라지고 척박함과 메마름, 결핍이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이 과정, 하나님의 어떤 이런 통로, 재앙은 낯설은 것이 아닙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재료로 기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룻기서에서의 기근은 그런 종류의 기근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기근인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테스트를 위한 재료로서 기근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갔던 여정이었지만 그 인생 속에서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5절과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10절입니다. 시작.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었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간 그곳, 그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처음의 여정 속에서 뭔가 큰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것은 풍년, 넉넉함, 부요함, 넘치는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도 기근이 찾아온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뭔가 번영하고 부흥하고 무조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환상 속에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 말할 때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한 현실이 눈앞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이끄심이라면 기근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자신이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방식, 삶의 방식이 바뀌어졌던 것이죠.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 곁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내 방식의 삶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께 이끌려서 이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진정으로 주님의 방식을 쫓아서 살게 되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 앞날에 꽃길이 있지 않았습니다. 꽃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택하신 주님의 종이 되었고 특별한 사명감으로 불타올랐지만,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사막길이었습니다. 맹수가 울거리는 밀림을 지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고 가라 하신 곳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관계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경제적인 흉년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회 섬김의 자리에서도 은혜가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긴 하지만 그 자리마저도 때때로 은혜의 메마름, 은혜의 기근, 은혜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서도 사랑의 메마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그러나 모든 것이 깨어지는 그 자리를 우리는 늘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의 흉년이 찾아올 때, 물질의 흉년이 찾아올 때, 은혜의 메마름이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 삶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마주해야 하는가?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하는 거죠. 그 시간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버텨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가 메마른다고 교회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버텨야 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터의 선교사가 되고 그 마음으로 일을 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기근이 찾아온다면 그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 마음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버티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망가고 도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방법은 아닙니다. 기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땅, 은혜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도 경제적, 관계적, 영적 기근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문제도 찾아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뭔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도 내 삶 가운데 문제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찾아오는 문제 앞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버티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의 순간의 선택이 먼 훗날 우리 미래의 신앙의 삶을, 일터의 삶을, 가정의 삶을 바꾸는 단초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자 히브리 대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 시대에 했던 강연 중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폭풍은 지나가겠지만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생활을 바꿀 것이다. 모두가 폭풍 한가운데 있지만 그 폭풍 한가운데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 때문에 먼 훗날 내 미래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은 오늘의 나의 선택이 쌓여져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화가의 명작은 고통스러운 노력, 매일매일의 결과물입니다. 고민과 고뇌의 결과물이 바로 그 창작물이 되는 거죠. 조개의 몸속 안에 들어온 모래알이 들어가면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몸으로 끌어안아 받아들여서 감싸질 때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입니다. 받아들일 때,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과 상처를, 고통과 절망의 자리를 받아들일 때 영적인 기근과 관계의 기근 또는 경제적 기근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더 훗날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아픔이 곧 미래의 또 다른 은혜의 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견뎌내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이는 선택이 필요해요. 인생의 아픔의 자리에도 절망의 자리에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꽃은 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절망과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청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의 인생에도 은혜의 꽃은 핍니다. 예, 가까이 보고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멀리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좌우뒤 바라보고 당신의 인생에도 은혜의 꽃은 핍니다. 예, 기분 나빠요? 꽃 핀다고 하니까 다들 얼굴이 좀 피고 살아요, 여러분. 그쵸? 행복하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등장을 하죠. 풍요로워야 할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오자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피하는 거예요.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텨낼 힘을 길러보지 못하고 그저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떠나는 것이죠. 우리 1장 1절과 2절만 다시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2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성경의 번역본을 보니까 개역개정과 새번역 사이에서는 아주 미묘한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절을 보면 밑에 번역본이 새번역 성경인데 처음에 모압 지방으로 가서 어떻게 살려고 했어요? 임시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언젠가 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사라지고 풍요로운 날이 다시 올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피하자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리고 모압 땅, 이방의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는 땅입니다. 가야 해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신앙이 섞여지고 동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그 땅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절이 지나고 나서 생각이 바뀝니다. 2절입니다. 밑에 볼까요?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임시로 가서 살고 싶었지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다 자리를 깔고 떠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잠시 피하자 생각을 했는데 아예 눌러 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들 참 많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앞두고 밤새 공부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내고 싶습니다. 책상 앞에 공부를 하다가 너무 졸려서 잠깐 소파에 기대자 했는데 여러분 몸이 어디가 있어요?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아마 그런 삶을 그런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 머물러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영원히 그 모압 땅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피해서 무언가 다른 생존의 방법을 찾는 것은 좋은 선택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다시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를 피하는 것은 차선이지 최선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걸 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간 그 모압 땅에서 더 큰 문제, 더 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것이죠. 3절과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남편 엘리멜렉, 삶을 의지했던 존재입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은 그가 사랑했던 존재였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자신을 떠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와서 어려운 삶을 힘겹게 버티고 있었지만 그 끝에서 마지막 의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떠나가 버렸던 것이 나오미 인생의 비극의 또 다른 비극입니다. 한 명이 죽고 또 다른 한 명이 죽습니다. 부고장이 연이어 날라옵니다. 장례식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함께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기대어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홀로 남겨진 삶이었던 겁니다. 절망이 깊어져 가는 거죠. 일반적인 절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두 아들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생에 대한 희망을 담아내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죽고 두 아들이 남긴 자손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인생에 더 이상 꿈꾸고 희망할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게 나오미가 처한 삶이었던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의 줄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끝난 상태, 희망의 씨앗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저마다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비극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그 인생의 어두움이 점점 깊어지고 어두워져 가는 거죠. 저는 10대 시절에 그런 어려움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만이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면서 제 안에 깊어져가는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너무나 괴로운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해서 학교를 끝나면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말하는 게 두려워서 말을 섞고 싶지 않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실수와 내 부족함과 잘못됨들이 드러나고 뭔가 원만하지 않고 불편한 것 같아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정의 어려움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부채는 쌓여져 가고 부모님의 불안은 점점 깊어져 갔던 것이죠.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참 어두웠던 인생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인생 가운데에도 아마 여러분에게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어두운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한 번의 비극이었으면 좋았을 그 인생 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닥쳐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으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어렵게 들어간 그 직장에서 나름대로 정착하고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날 때, 뭔가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와 새로운 일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지만 다시 한번 내 안에 연약함이 막혀져서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시간이 1년이 아니라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져서
청년의 시절을 거의 다 보내고 이제 그 끄트머리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 절망의 절망, 비극의 비극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소식을 전하신다는 거죠. 절망과 고통의 탄식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그 마지막 끈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은혜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베들레헴을 떠나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서 기근을 피해 떠났던 그 모압 지방에서 인생의 절망과 절망을 경험하고 비극의 막장을 경험했던 그 나오미에게 고통과 탄식 소리만 가득했던 그의 인생의 어두운 시간 속에서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 인생의 한 정점에서 그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환경도 모두가 다 절망적인 상황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대한 소망을 다 내려놓고 그 끈을 끊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 멀리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을 들려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더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어둠이 방치되어져서 힘겹게 버텨내고 마음 가운데 다 타버려서 쟤밖에 남아있는 것 같지 않는, 다 소진되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삶을 버텨내고 있었던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더라. 나오미는 그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합니다. 다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습니다. 나오미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어렵고 힘든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의 눈동자를 여전히 고정시켜 놓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가장 적절한 때에 완벽한 타이밍에 흘러가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절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끝나지 않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한 절망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묵상하면, 내가 속한 환경을 묵상하고 내 일터를 묵상하면, 내 가정의 형편과 내 신앙의 삶의 자리를 묵상하다 보면 절망밖에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가 메마르고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고 아무런 돌봄도 없이 그저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내팽개쳐져 있는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주님의 시선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망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 그 안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자기 선택으로 떠났던 것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절망의 깊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다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결정 앞에 나오미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더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직장 일터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은혜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은혜가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은혜 얻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막 전하고 기도하고 뭔가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다 보면
되게 건강해지고 성령 충만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메마를 때가 참 많아요. 진짜 메말라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해 보면 항상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은혜가 없는 게 저의 마음일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목회도 기쁨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역도 행복해야겠죠. 그런데 그 사역과 행복이 내 안에 늘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무언가 도전하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합니까? 항상 은혜가 가득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메마르지 않습니까? 믿음이 늘 넘쳐납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가 가득하지만 다시 은혜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요한 건 내 안에 그 감정의 상태가 지속되느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걸 내가 보고 있냐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지고 메마르고 은혜가 메말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의 상태, 내 신앙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그 내가 느끼는 그 충만함, 의지, 열정, 어떤 은혜의 넘침,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메마른 자리를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메마른 그 가족 안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공고하고 결핍된 그 직장의 삶도 버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기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으로 함께 한번 이렇게 좀 고백해 보시겠어요?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가정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일터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신앙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소망 없음을 경험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용량은, 우리의 사랑의 용량은, 은혜의 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채우십니다.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은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우리 안에 절망이 있어도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끝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계속해서 경험하는 여러분 청년의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